1872년 대형 박물관 직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을 분류하면서 우연히 11번째 점토소판을 해독한 후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신들은 세상에 홍수를 퍼붓기로 결정하였다. 에아 신이 신들의 계획을 갈대집에게 말했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재산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모든 생물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아마 이렇게들 말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홍수를 연상시킵니다. 기독교에서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경이 역사적 기록임을 증명하는 발견이라고요. 그런 것일까요? 발견된 점토판은 메소 신화 중 바벨로니아 신화편입니다. 여기에는 길가메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역사적인 발견이 된 이유가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문명이 남긴 기록 속에 구약 성서 속 이야기와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수메르 문명의 발굴에 나섭니다. 성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수메르 문명의 유적이 발굴되면 될수록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를 뿌리채 뒤흔드는 유물이 나오는 탓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 성서학자들이 패닉에 빠진 걸까요? 수메르는 다신교였습니다. 도시국가 연합체였던 수메르는 도시마다 각각의 보호신을 둘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신이 도시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신의 노예로서의 봉사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는 대부분 천지창조, 인간의 탄생과 타락, 세상의 정화 방식, 신이 계시 등을 교리에 담습니다. 기독교가 놀란 이유는 성경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수메르 신화에 천지창조나 대홍수 등등 구약의 그것과 닮은 꼴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발견된 점토판 중에 제1점 토판 1에서 5행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 구절을 따서 높다는 의미의 에누마엘릿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를 번역해보면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대지 또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중략하고 이어집니다. 그때 혼돈에서 신들이 하늘에서 창조되었다. 이번엔 인간 창조 부분을 볼까요? 에리투 신화에서 엔키와 니누르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의외로 인간 창조가 신들의 집단인 아누나키들이 빵을 굽고 허들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시작됩니다. 신들의 불평을 들은 조물주 엔키의 어머니 남무가 말합니다. 아들아,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일을 하려무나. 현명하게 처리해야지. 그러자 엔키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말씀하신 창조물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신의 시면에서 진흙을 꺼내주십시오. 제 아내인 닌마가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선함도 채우고 팔다리고 붙이고 신의 곰팡이, 이건 영혼인 듯 합니다. 곰팡이도 떠놓고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검은 머리의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닌마는 6종류의 결함이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요. 엔키는 한 종류의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더 만들고자 합니다. 저의 해석으로는 일주일이 7일이 된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든다는 신화는 많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세기에는 진흙의 반란의 신인 킨구의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하고, 이집트 신화에는 크눔 신이 나일강의 진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만들자 헤케트 여신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흙을 반죽하여 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자 아테나 여신이 코로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신화,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모두 구약보다는 시대가 앞서죠. 호메로 신화 속 대홍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까요? 위에서 본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가 씌어진 토판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니프루와 우르의 학교토에서 발굴되었습니다. 3분의 2가량이 부서져 있었지만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이 오자 나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쉴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으로 나는 제비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제비는 앞으로 날아갔으나 다시 돌아왔다. 쉴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으로 나는 갈가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갈가마귀는 앞으로 날아가서 물이 빠진 것을 보고 먹고 빙글빙글 돌고 까악 우짖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나는 4개의 문을 모두 열어젖혔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쳤다. 수메르 신화와 구약의 생성 연도를 체크해볼까요? 가장 오래된 구약은 군란 사회 사본입니다. 탄소연대 측정이 되었고요.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후 233년 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키텍 흰놈에서 발견된 은 두루마리의 민수기가 적혀있다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기원전 7에서 6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장하지만 한 번도 방사능 연대 측정을 받은 적이 없어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묘지인 탓으로 기원 후 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장소가 사용되었다 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기원전 6500년까지도 봐주는 에리두 신화에서 출발합니다. 여러 분실된 부분이 뒤에 발굴된 기록에서 맞추어진 것인데요. 위에서 인용한 것이 바빌로니아 판본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원전 2300년경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수메르 신화의 완전한 제작본은 기원전 700년경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봅니다. 바빌로니아로 제작된 실내기운인이가 점토판을 예로 든 건데요. 기독교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보면 구약이 기원전 1000년 정도이니 그 이유가 짐작은 되는군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진화론과 창조 충돌할 때 창조론자들의 근거 중 하나로서 노아의 홍수를 가져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를 신화로 치부하죠. 저도 진화론자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구약상 대홍수나 심지어는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믿는 편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건데요.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수련이 된다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까? 하는 정도이고요. 대홍수도 여러 신화에서 나오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즉, 역사상 일이라 하더라도 구약 전체가 다큐멘터리가 되는 것도 아니며 기독교의 창조론이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역사와 신화가 버무려져 있는 텍스트로 봅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성경 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져온 후 성경 이전의 수많은 신들의 얘기도 모방하고 각색하여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넣고 그들의 신을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로 만들어 놓는 민족 신화로 보는 건데요. 단군 신화가 역사와 신화의 비빔밥인 것처럼 말입니다. 곳곳에 나오는 이동이나 정복 그 자체로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자체는 역사일 수 있다. 그러나 지팡이를 꼽으니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신화로 보거나 미리 꾸며진 각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는 신화로 보는 건데요. 세상에는 신화도 발굴되고 역사도 발굴됩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은 조작되지 않는 진짜 유물이 발굴되는 순간입니다.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었듯이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트로이 전쟁은 역사로 기록될 수 있지만 그리스 신화 속 헤라가 누구를 도와주었느니 아프로디테가 누구를 도와주었느니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신화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화가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성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면 인간들은 서로 다른 경전을 부여안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다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외면하죠.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심리학적 현상이 방안의 코끼리를 방치하는 거죠. 믿음은 진실과 관련 없어 수용되는 걸까요? 그래도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비슷한 아이디어가 내용이 비슷할 경우 뒤에서 앞의 기록을 모방하거나 표절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진실은 숨기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재차 검증하면서 진리를 찾아가시나요?